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손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는 그의 백성에게 평화. 주 하나님 왕의 왕,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감사 예배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높이 받들어 찬양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홀로 거룩하시고 주님 홀로 우리의 누구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님 홀로 높으신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과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에도 질서와 평화를 이루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시며 이제와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향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라.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흠꾼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면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시편 교독문은 시편 66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은 합독하십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무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에게 행하심이 어무하시도다. 하나님이 만화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건너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하시오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펴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혜를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둘째 성서 공동문은 빌립보서 1장 2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내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 누가복음 3장 1절 표시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읽어주십시오. 주께 영광 돌리시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눈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계시문 16쪽에 있는 니카야 신조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일무이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와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 우주에 앞서 나셨고 참 신이시며 참 빛이시며 참 신 가운데 신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창조를 받지 않으셨고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모든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장sam을 받으셨으나 제3일째 되는 날 성서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시사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의 나라는 영원무궁합니다.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에게서 생기시고 성부와 성자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그에 관하여 이미 예언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유일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와 사도의 교회를 믿사오며 죄사함을 위한 유일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음에서의 부활을 고대하며 장차 올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찬송가 179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지난주 한 주 동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아주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물론 내 삶이 지금 그런 혼란에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곧 그 여파가 바로 나에게 닥쳐요. 큰 해일이 일어나게 되면 나는 지금 안전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곧 닥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늘 주관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늘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당부해야 될 그런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돼요. 나라가 안전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위험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멸망으로 가고 우리 삶이 후퇴되는 그 지름길입니다. 북한을 우리가 반대하는 게 뭡니까? 북한 정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상의 근거에서 세워진 그런 집단이에요. 그 집단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힘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휴전 상태로 그렇게 70년 동안 지내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루빨리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괜찮은데요. 아니에요.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방임죄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너를 왜 이 세상에 내버렸는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은 깨어있는 기간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생기는 교회에서 내가 생기는 일터에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출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세상에 그 부패한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요. 녹아져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육화라고 그래요. 육화. 말씀 육신 행동이 돼야 돼요. 우리 믿는 믿음이 삶 속에 변화가 될 줄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주신 그 힘을 받아가지고서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우리 사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방해하고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많은 핍박과 오해와 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거기서 싸우셔야 돼. 어떻게 싸우느냐? 폭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끝까지 견디고 나가면서 십자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군병들아, 그렇게 해서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십자가 군병의 삶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폭력은 아주 하나님께서는 배제하십니다. 군대는 뭡니까? 그런데 군대는 그 폭력을 국가적으로 위임받아가지고서 행하는 집단이 군대예요. 하나님께서는 폭력을 반대하시는데요. 왜 그 폭력을 국가에서 관리합니까? 그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국가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군인들이 제대로 갖춰야 될 문제입니다. 신앙적인 자각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은 엉뚱하게 국가 폭력에 하순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엄군이 나쁜 게 아닙니다. 계엄군 자체는 정상적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우리 지난주에까지 그런 걸 통해가지고 말이지. 아이고 군인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말이지. 계엄군은 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계엄군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들이 맡겨놓은 폭력을 관리하는 최고로 정의롭게 폭력을 행사해야 될 그런 감당해야 될 고귀한 집단들입니다. 자꾸 엉뚱하게 말이지 이런 걸 얘기하고 무슨 뭐 군대를 비하하고 저는 그것도 화가 나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루터도 이 문제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루터가 그 쓴 논문 중에 군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제목의 논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 분명히 세속 정부 그리고 군대에 관련돼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 대해서 참여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평화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파괴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셔가지고 총칼을 주셔서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총칼을 검을 주셔서 그들에게 그걸 행사하도록 한다. 그런데 그 검을 사용할 때 하나님 뜻에 맞게끔 해야 된다. 그걸 잘 판단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죠. 모세가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군인이 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검을 사용해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 주신 권한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 어떨 때 검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검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잘못된 폭력에 의해서 생명이 위협받거나 생명이 제한을 받게 되면은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에서 검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하실 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일을 이루실 때 그런 모든 것을 다 약속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십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판단도 잘 하셔야 돼요. 이번에 계엄 사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국민을 통해서 권력을 맡겨놓은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착오로 발생된 문제지요. 그래서 한 사람의 결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판단이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망치느냐,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달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한 사람 그냥 없어지면 그만이지, 내 인생 실패하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인생이 실패하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인생에 내보낼 때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던 가족들, 여러분을 알고 있는, 우리를 알고 있는 모든 이웃들 삶이 다 망가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셔야 돼요. 다 성공하셔야 됩니다. 다 행복해지셔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 내 생각, 내 뜻, 내 느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판단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림절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미 2000년에 이루어졌지만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의 판단을 사용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죠. 마리아가 그 당시에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요셉과. 그런데 약혼했던 그 요셉이 자기하고는 통침도 하지 아니었는데 이 약혼녀에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네? 약혼했는데 약혼녀가 나와 통침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 당연히 파혼해야죠. 당연히 이 결혼 약혼은 무효지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그건 파혼해야지.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이유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유대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믿음의 선진으로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마리아를 보호하고 끝까지 있는 일 감당했어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가만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이 어딘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의 말씀 여러분 그렇게 되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약혼녀의 몸을 통해서 임신한 그 약혼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통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사는 겁니다.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지금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마리아를 덮으셔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은 바로 그 약속이 언약이 지금 성취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네가 감당해야 되는 몫으로서 너는 그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고 그를 잘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의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그 일을 수행합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요. 혼란스러워요. 판단하기 힘듭니다. 뭐 이해해요. 국방부 장관 판단하기 힘들죠. 뭐 수경사, 수방사죠. 수방사, 방집사령관, 뭐 특전사령관 참 부끄럽더라고요. 판단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그런 국민이 체계를 통해서 그런 권한을 부여했지. 그런데 그걸 판단을 왜 못해? 힘들지만은 판단 잘해야지. 근데 그 중에 보니까 또 1여단장인가요? 행동대장? 그 장군을 보니까 또 제대로 좀 판단하더라고 보니까. 각자의 인생에 따라서 상황의 판단이 어려워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뜻을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헌법 세계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 말씀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판단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에 따라서 판단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에요. 교회는 다닌다고 다녀요. 예배 드린다고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못 알아들어. 기준이 모호해.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 거죠. 이게 어긋난 겁니다. 요셉은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실 때 그런 기도에 응답이 주셔서 꿈에 천사를 보낼 때 약속의 말씀을 딱 같이 걸어주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그 일이 지금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맞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고 그러셨죠?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만큼 새겨져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연결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판단의 근거를 주실 때 하나님 이게 뭔 말입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알 수 없어요? 나는 따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엉터리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다 실패하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내가 꼭 죽는 것 같은 그런 길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따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죽는 길이었어요. 죽음도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주장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 7마디 말씀하시는데 그 7말씀 뭡니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말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어려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기도해야 될 때는 뭐고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지금 황폐됐고 파괴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막이 꽃이 피어 흐르고 메마른 강물이 다시 흐르는 그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그렇게 당하셨지만은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아래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지금 당장 어려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멀리하고 두 번째로 하고 먼저 내 생각 내 판단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세요. 오늘 시편 66편 첫째로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기 가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해진 나라, 그런 나라를 오늘날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을 주실 때 이 소원이 바로 반영돼 가지고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번성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질서를 깨뜨려 버리고 그걸 함부로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숨기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복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삶이 살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올 때 반드시 그 언약의 사자 앞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미리 준비한 자를 보내겠다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대로 또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내보내시겠다. 그 약속대로 세례 요한이 먼저 오게 된 겁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바로 그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오늘 복음서 말씀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 말씀 드렸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길을 준비하였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좀 살아다오 하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변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드리기 바랍니다. 이배시는 17면에 있는 복음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혼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 내가 무엇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아버지께 주신 물질 중에 일부 내가 성심으로 구별해서 성별해서 주 앞에 드리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귀한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동행하시고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을 주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승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오늘 또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아들 김윤한 성도를 이렇게 함께 이곳에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귀한 종 주께서 부르셨었는데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할수록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참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서 더 큰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만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칫 잘못했더라면 정말 이제 국회가 훼손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한가하는 국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는 더 큰 혼란이 있었을 것인데 이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나머지 처의 과정도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잘 듣는 귀와 또 지혜로운 마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리고 행해서 안정되게 이 나라가 속히 안정화 될수록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국내적인 혼란을 틈타서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런 여파가 우리들에게 밀려들게 될 때 우리 삶이 잘 견뎌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이런 혼란을 틈타서 북쪽에 오판하지 않도록 저 잘못된 정권들, 북한의 정권들 아버지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행복도 폐기되게 하시고 잘못된 결정하지 않도록 주여 저들의 생각을 주께서 주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또 아버지 이 땅에 지금도 전쟁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경우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많으십니다. 주님 저들에게도 복을 해주셔서 참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들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정말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장병들이 아버지 육해공 해병대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권한을 가지고서 국민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결정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결정권자에 있는 지휘관들이 마음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희 마음 가운데 각인되고 잘 판단되어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거부하게 하시고 또 정당한 명령에 따라서는 목숨까지도 불사하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하고 지혜로운 국군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 국군들에게 그냥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잘못된 판단들을 잘못된 명령들을 잘 분별해서 하는 국민들에게는 격려를 하고 명예를 주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에선 냉철하게 책임을 가하는 그런 성숙한 국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정치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정치가들 정치 지도자들도 당리당락에 매달려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국민의 뜻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일 것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서로 생각이 다른다 한다 할지라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탄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황폐한 삶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자기 판단이 절대적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주께서 드러내 주셔서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잠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만큼 쓰임받는 주님의 몸으로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독교 루트에 주님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만몬의 영과 불순종의 영과 흑암의 영들이 휩쓸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이렇게 참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불쌍히 해주셔서 이 기독교 한국교회도 속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구현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 재판부의 그 마음도 바뀌어져서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성령께서 그들을 제대로 주님의 정의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예배신문 18쪽을 펴시고 일어서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이것이 마땅하고 유익하나이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그 날과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참여하며 노래하기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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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주 하나님 주의 영광이 온 우리의 가득 하나이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찬양 받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여.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실 때 이와 같이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게 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종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서로 주님의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앞으로 성도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대원과 마담을 예배신문 24쪽을 펴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 몸과 피가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까지 강건케 하며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여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우리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을 위해 예비하여 주신 것이요 이방인에게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리세. 애초부터 지금까지도 영생으로 성삼위께 영광 돌아가네. 주님은 선하시니 그에게 감사드리세. 그의 사랑이 영원하시도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하늘의 떡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기도와 피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주님의 무한하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보호 인도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해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종들의 귀한 종들의 심령위에와 성기는 가정과
성경은 일터와 또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 교회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과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각계각층에 있는 지도자들의 그 10년 가운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의 그 삶의 현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이다. 찬송가 502장 부르신 후에 12월 생일잔치로 서로 축복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고 평안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